주로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함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넘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도 다르는 감사 크신 사랑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도 다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와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먼저 추석 연휴 가운데 있는 주일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세우는 교회는 온라인으로만 예배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둘은 같더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평소에도 물론 그래야겠지만 명절에는 특히 더 가족들을 살피고 챙기고 또 정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우리 가족을 돌보겠습니까? 혈연으로 연결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일 텐데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챙기지 않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다면서 드러내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해요. 선한 척 가장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방금 전에 인용했던 말씀처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자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명절 때라도 소홀했던 가족을 챙기고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그게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명절에 더 외로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도요, 있을 수 있어요. 부디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모두가 따스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또 힘써 기도하는 것은요, 지금의 이제 의료 대란 상황 가운데의 건강과 안전에 특히 유의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만 조심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먼저 조심하는 것은 맞는 것이겠죠. 요즘처럼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더더욱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힘써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 인도하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분들이 무탈하게 명절 잘 보내고요,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전하신 예언의 성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랜 날을 그리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물자는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 먹었다라고도 했어요. 그만큼 끔찍하고 참담했다라는 거죠. 물가는 턱없이 오르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왕은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난번 시리아의 군사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 그들을 죽였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는 않기를 바랬고요. 오히려 무사히 돌려보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발생시킨 이유라고 하는 식으로 왕은 해석하고 엘리사를 비난했으며 엘리사를 희생양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오판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핵심을 잘못 짚은 거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도 그렇고요. 사태의 원인에 대한 오판도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왕,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고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해석이고 믿는 자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기후위기, 여러 재난과 참사, 사실 이제 지금의 의료 대란도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아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명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슬픔, 눈물, 아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죄사 쓴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개인이 공동체와 국가가 어겼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해결 또한 사실 간단합니다. 그 반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에 따라 우리 믿는 자들부터 그에 따른 삶을 살아내고 그것이 이제 점점 확산이 될 때에 사망의 냄새는 물러갈 것이고요. 생명꽃 향기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벌어지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힘써 이뤄내야 할 사명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일단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바른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관점을 해석, 적용,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고요. 그런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왕의 판단이 참 많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그들 자신도 알았어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바른 대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왕은 나라의 리더이고 리더가 리드하는 것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부터가 마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죠.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라도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아니었는지를 먼저 살펴봤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것이고, 만약에 자신들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억울한 일,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적국의 침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무조건 하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야죠. 이것이 바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경우에는 명확했어요. 죄 때문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시작인 여로보암,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그리고 이제 그가 저지른 죄,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립 그 시작에서부터 줄곧 그랬습니다. 그에 대해 엘리사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차례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였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왕부터 범죄에 앞장섰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계속 이어졌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답은 나온 것 아니겠어요? 엘리사를 탓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왕 자신이 자신의 죄악과 백성의 죄악을 놓고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왜 남 탓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것이었잖아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 안에 담긴 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임하게 되는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저주 중 한 가지가 뭐냐면 53절.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정말 강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되새긴 말씀을 자자손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 현상, 즉 자기 자식을 잡아서 그 살을 먹고 있는 모습이 펼쳐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떠올리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악 때문임을 알아 회개했어야죠. 엘리사를 탓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 말을 꺼내봐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기며 그 안에 분명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가슴 속에 새겼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설령 벌어졌어도요 금방 깨달았겠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역사 논쟁도 여러분 분명하게 바라보고 또 바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역사를 왜곡하고 지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북이스라엘 왕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펼쳐진 국가적인 위기 상황, 그로 인해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엘리사를 탓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외면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어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기꺼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아마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에 충성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 엘리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말하자면요, 그래서 살려주셨던 거예요.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엘리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왜요? 엘리사에게는 반드시 이뤄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 엘리사를 위해 혹은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의 상황, 시리아로부터 사마리아 성의 포위를 당하고 있으며 여러 참담한 일들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어제 본문 중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회복을 명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울러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뭐라 해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십자가에 내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세우는 교회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나름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저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만 옳은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지원 없이 카톡방에서 외롭게 어렵게 시작한 우리 세우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봤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말하자면 그 사명을 받은 거죠. 그 뜻에 순종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 세우는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교회 안에 작동되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차별 없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 쉽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도 본 적이 없고, 때로는 이래도 될까? 라고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대담한 시도 같은 것들을 했어요. 이제 막 시작한 작은 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시도들을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겠죠.
제가 제 욕심을 챙기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내던질 때, 십자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 열방을 또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자라는 거죠. 부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선운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다고 할 때 엘리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삶의 선택이 있었고요, 그랬던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엘리사를 통해 사마리아 성을 시리아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시리아 군대의 포위로부터 살아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의 기록 때문입니다. 보세요. 병거 소리와 구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써 시리아 군대가 겁을 먹고 도망을 쳤다고 하죠. 이스라엘 왕이 해족속과 이집트 연합군과 함께 공격해 오는 줄로 착각했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죽음의 통곡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했고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모르고 오히려 시리아 군대가 겁을 먹고 도망을 쳤더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 그저 소리만 듣고서 지레 겁을 먹고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눈과 귀를 막으시고요, 착각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도 행하시는 분,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바짝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로부터 시리아를 몰아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자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 결국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자신들은 이제 불치병인 나병에도 걸렸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어도 굶어 죽을 바에야 한번 나가보자고 했어요. 차라리 시리아 군대에 항복하자라고 하는 심산으로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시리아 진영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시리아 군대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연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알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가 시리아 군대가 놓고 간 먹을 것과 물건들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모든 것이 착각이고 우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엘리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럼으로써 본문 16절의 기록처럼 물가는 안정이 되고 정상화되어서요, 엘리사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것, 즉 왕의 시종무관, 성문을 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그는요, 엘리사가 예언했던 대로 깔려 죽었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했던 이유는 엘리사의 예언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북이스라엘의 구원 및 회복을 예언했던 엘리사, 시종무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엘리사를 부정하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고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예언의 성취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않고요,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엘리사는 분명 여러분 자기 생각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종무관의 엘리사에 대한 태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종무관은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를 조롱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했던 시종무관은 남들 다 구원받을 때 혼자서만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엇갈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엇갈린 운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 생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말씀에 대한 실천적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자는요, 살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과연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몸부림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어리석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사람 눈에 그 바보 같은 선택, 십자가를 선택할 용기가 있는지, 분명한 것은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따른 결단이 있는 우리 모든 삶, 그래서 마치 시리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저희들,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저희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뤄나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여러 위기의 상황, 정의와 질서가 무너진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게 하시며 죽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살려내게 하옵소서. 의료된 안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추석 연휴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과 깊은 사랑과 정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든 가족들 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구원의 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들의 복음이 증거하게 되는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삶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십자가의 선택을 할 줄 아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는 그 선택이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삶 속에서 생명의 주님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운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그 모든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녀노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